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신약 구약 1310면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에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가나안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품성인 죄성, 이 죄성을 회개하자고 그렇게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자,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결국 이 이사야 1장 1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겉모습보다 무엇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느냐, 속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옛날의 죄성,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보이는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행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작업을 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죄 속에 있는 죄악, 우리의 잘못된 이 죄성, 그리고 자꾸만 악으로 달려가게 하는 우리의 마음, 이 회개하면서 버리자. 그리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회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속마음이 깨끗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막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의 건축이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성전, 내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죄가 뭐냐? 7가지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낱낱이 살펴보면서 그 죄를 적용하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죄가 무엇인가, 그걸 놓고 부지런히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야만 이 기도의 성전이 기도의 건축이 쌓여지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할 텐데, 그때 우리가 드리는 모이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몸을 기도로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기 전에 내 몸을 기도로 깨끗하게 내가 청소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 산 성전, 내 자신, 내 마음속을 먼저 성전으로 만들어야만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모여있는 예배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새롭게 건축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목회자에 의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각자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성전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먼저 만들어 놓는 것, 회복시켜 놓는 것,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기도로 건축한다는 것은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재료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인 성전이 먼저 거룩해져야만 보이는 건물인 이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그 성전에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머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스라엘은 세 가지 성전이 있는데, 물론 이 성전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란 게 있었습니다.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은 임시처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죠. 성막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임시처소로 주셨는데, 그것은 진정한 물론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로서의 이 시작은요, 첫 번째 이 성전인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7년 동안 이 성전 건축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제1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제2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이 성전은 아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는 또 이렇게 포로 생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또 정축했는데 이 제2성전을 갖다가 정축했습니다. 그런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 한 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헤롯 성전을 보면 이 헤롯 성전은요 70년 동안이나 지어졌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을 갖다가 들인 성전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70년 동안 지어졌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부터 70년 전, 언제일까요? 70년 전이면은 50년, 그죠? 50년, 51년 막 그렇게 되잖아요. 1950년, 51년.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쟁 시기, 6.25라는 이 전쟁 시기에 성전이 짓기 시작해서 오늘날 지금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시간이 걸렸죠.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좋은 것이라고는 다 그냥 재료를 다 사가지고 만들었을까요? 70년 동안에 완벽한 성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얼마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모든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공들여 가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공생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오셔 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성전을 새롭게 청소했습니다. 채찍을 휘두시고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리치고 모든 물건들을 내리치고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부렸다는 게 아니죠. 난리법석.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이 분위기 전체를 뒤집어 놓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가지고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전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해도 성전의 본질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성전에 와가지고 그 헤롯 성전에 와가지고 헤롯 성전을 완전히 그냥 다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전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았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면 성전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드립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있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 힘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여러분들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 성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장사만 하는 그런 곳,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런 것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마름이 심할 때가 제가 있었는데 제가 재수할 때 삼수 사수할 때죠. 사수. 그래서 제가 이 재수하는 이 고3들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겠어요. 고3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기들이 쫓기는 이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재수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싸움에 밀려가지고 예배를 잠시 뒤로 보로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 저는 이 삼수 사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 봉사하고 싶고 마음껏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그냥 아이들과 놀고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봉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래가지고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지나고 한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굉장히 갈급함으로 변합니다. 목마름으로 변해요.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열심히 죽으라고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봉사하고 그게 내 어떤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자가
이 공부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일을 뒷전이고, 그러다가 제가 대구에 있는 이 대구에서 제일 가는 교회, 대구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금요철야 때 제가 울면서 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독서실에 있으면서 거기에 10시 되면 문을 잠 거예요. 문을 잠 건데 몰래 그냥 막 나와가지고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싶었으면 그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물가의 여인이 생수를 만나길 원하고 생수를 먹길 원해서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말씀,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생수를 갖다가 나에게 이제는 정확하게 들려주는구나.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말씀이야. 내가 이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내가 회복될 것 같아. 그런 심정으로 그래 제발 좀 뭔가 생수를 들려주고 싶고 생수를 갖다가 이렇게 막 줄 것 같은데, 생수를 들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수를 떠왔어요. 이걸 갖다가 줘야지 제가 마시고 이걸 갖다가 만나게 해야지 제가 먹는데, 이걸 줄 것 하면서 그래 내가 필요한 게 이거야. 삼다수입니다. 삼다수. 이 삼다수라는 생수 아십니까? 예? 삼다수는 뭐냐? 눈이 침침합니다. 제주도 이 조천읍에서 만들어낸 건데,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요. 이 제주 삼다수는 제주에서 110여 회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탄산수, 수많은 현무암질 천연 탄산수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화산 암바수입니다. 탄산 암버섯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대요. 그래 이걸 줘 이걸.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 하고 있어요. 설명만. 줄 것 같으면서 맨날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못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이게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만.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 하면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설명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채워지겠습니까? 답답해서 죽을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건 누구 알죠? 못 만나니까 그런 거죠. 못 만나니까. 어떻게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짜증나든지 다음 주는 가르쳐주겠지. 안 가르쳐줘요. 설명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끝! 집에 돌아가고 또 참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냥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오늘도 겨우 버텼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이게 손에 쥐어주지 못하면 만남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몇 주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명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만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맛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허기진 내 심정을 갖다가 이 생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생수는 주지 않고 계속 들고만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 들고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다수인데 사 먹으세요. 이 좋습니다 하고 끝. 다시 또 다음 주에 이 삼다수를 들고 와가지고 또 설명하고. 나중에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여기 놔둘 테니까 가지고 가서 드셔요. 실제로 여기 생수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방법, 그러니까 이 생수와 만남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데 만남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를 맛보게 해야 되는데 그 실제를 맛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변해요. 그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7 족속을 통해 가지고 7가지 죄성이 여러분들에게 없는가 있는가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군요. 나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었던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범죄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안 저지르면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것도 말씀을 또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그렇게라도 안 되면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럴 때 내 자신이 먼저 변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찾아와서 성령님이 찾아온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합력하여 놀랍도록 성령의 임재가 이 제단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죠. 나로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으로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얼굴이 그냥 막 우락부락 그냥 변해 있다면 더 웃음기가 사라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더 고통스러워하고 오늘도 겨우겨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를 갖다가 드렸고 예배를 겨우 버텼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막 그냥 더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또 제가 설교 길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말씀 또 겨우 또 참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진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왜냐하면 20-30분으로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딱 20분 설교예요. 더 이상 넘어가면 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배 시간이. 더 이상 오래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20분 설교로는 부족해요. 30분도 부족해요. 그냥 이게 오늘 배경 설명만 해도 한 15분 흘러가고 그리고 이런 좀 하려고 그러면 딱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설교가 안 나와요. 그리고 과연 이 설교로 성도들이 변할까 깊이 있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겉핥다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그러니까 어떻게 생수의 설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끝. 뭔가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 제가 전에도 찝찝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마 찝찝할 거고 내가 뭘 들었지? 그냥 일찍 끝나기는 좋기는 좋은데 내가 과연 뭘 들었지?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배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막 예배드려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물가의 여인은 영원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했느냐? 기쁨의 생명수가 막 그냥 흘러넘친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넘쳤던 그 과정, 그 앞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야단쳤는지 아십니까? 우물가 여인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죄를 지적했어요. 너 5명에 있는 남자 전부 다 이 시간 다 그냥 정리해라. 음란을 회개해라. 그 짧은 시간에 야단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수 마르지 않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회개거든요. 거기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예수님께 야단 맞았습니다. 책망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다. 맞냐 안 맞냐? 예, 맞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고백했어요. 그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 죄성이 자꾸만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는 교회 나오는 것을 갖다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는 교회를 나오라 그래요. 오히려 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왜? 죄성,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너희가 하지 않으면 마음껏 예배를 드려. 괜찮아. 마귀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왜?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해가지고 그냥 막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쁨을 삼고 만족하는. 마귀의 전략이 바뀌어졌다고요. 그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놔둬요. 오히려 그게 더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유혹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지 마. 회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회개하는 그 심정 속에 마귀는 자꾸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기쁨이 생길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성전을 갖다가 여러분들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성전에는 3가지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제1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은 초호화판으로 지어졌습니다. 온갖 금으로 만든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온 전실에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치 않아요. 끌고도 절대로 이렇게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웅장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시기 때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포로 시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포로 시기에 무슨 이 금이 있습니까? 가난할 때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이것보다 더 초라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초라합니다. 이 정도는 포로 시기 때 정말로 아주 그냥 훌륭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지 여러분도 한번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끝.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무엇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래요?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있는 아무 나무나 그냥 배 가지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성전이에요. 돈 안 들어가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산에 가가지고 배기만 베면 되니까 나무로 만들었던 성전.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 놓으면 내가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최고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금으로 구석구석 코팅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냥 야산에 있는 아무 참목을 그냥 베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법궤잖아요. 법궤.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구약으로 따지면 법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법궤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서로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웅장한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화려한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크기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권위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없는데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도나 뭐 하여튼 모든 면을 다 따져봐도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전 영광 그럽니다. 이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있느냐?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보고 지금 이 나무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래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예, 초라하기 거지없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그냥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 본 사람들은 지금 그냥 스룹바벨 성전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이 실망하고 낙담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할까 봐, 낙담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이 빠질까 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힘은 성전의 크기, 권위, 규모 그리고 화려함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갖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 나무로 지었던 그 성전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보다 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성전. 그게 굉장한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면 여러분들 비록 겉모습이 외형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성전은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이 작더라도 이 성전이 구원하는 게 아니다. 성전의 크기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보잘것없어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희망이잖아요. 소망이,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2장 9절 중요하죠. 2장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이 궁금해요. 사실 성전으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측면을 볼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크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지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아멘. 보배가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이 세계의 전 우주 만물 모든 것에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배잖아요. 보배가 임재하리니,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님이 이르는 것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겠다. 그래서 스룹바벨 이 성전이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실제는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초림은 이미 예수님이 육신,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림이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땅이 진동한대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온 땅이 그냥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모든 것에 예수님이 임하니까 진동한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있던 영광이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진동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셔가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우중충하게, 내가 그냥 신경질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해도 내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나의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 버리니까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나를 갖다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기본입니다. 기본. 믿는 자들의 회개가 기본이에요. 회개가 안 돼 있으면 모든 게 안 돼요. 회개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거든요. 사함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때 내 자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도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가 안 돼 있으면요, 마지막 말세에도 이 회개가 안 돼 있는 이 마음에 마귀란 놈이 자꾸만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가장 먼저 회개를 강조했잖아요. 죄 사함 받으라.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회개만 하면 병이 고쳐져요. 회개만 되어 있으면 내 속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속이 변화됨으로 겉모습까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이 혼이 바뀌면 가장 먼저 육이 이 육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육이.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고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영광이 없는 것에도 여러분들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영광이 없는데, 영광이 없는 곳에도 가장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영광이 없었는데, 내가 죽을 죄인인데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광이 없는 것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 자아가, 내 교만이, 이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포기입니다. 포기. 예수님,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도저히 내 힘으로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해도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임재하신대요. 이제 너의 부족함을 깨달았니?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예,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그동안 내 열심으로 뭔가 이렇게 건강을 찾으려고 했고, 내가 열심으로 뭔가 돈을 벌려고 했고,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 모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힘으로 안 되는 걸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나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드시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존심을 못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은 우리를 죽입니다.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 자존심을 꺾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존심을 부려요. 저는 내일 죽는데 제가 병원에 얼마나 많이 가서 선도를 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안 영접해요. 와, 저는 사람이 참 악하다. 정말 악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데 마귀는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입을 못 띄게 해요.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는 내 속에서 산 만큼, 그만큼 마귀는 끈질기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는 떠나가기 힘들어요. 내가 한 20년 30년 내 마귀가 내 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20년 30년이나 그 세월 여러분 쉽게 안 떠나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20, 30년이나 그 세월요, 그거 만만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굳어있는 습관 한순간에 안 떠나요.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마귀는요, 떠나간 게 아니고 숨어 있어가지고 내 은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떨어지자마자 마귀는 자꾸만 성질을 갖다가 옛날 성질로 자꾸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본전으로 가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복종해라. 그래서 신앙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한순간도 그냥 나약하게 이렇게 딱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나? 이렇게라도 신앙생활 해야 되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영광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그게 최종입니다. 최종.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주의가 나로 통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고,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만 나로 통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나로 통해서 내 주위가 변화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예배가 변합니다. 영적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성교회 45년 동안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크기를 떠나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고 꿈꿔온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매년마다 성전 건축을 꿈꾸면서도 달려왔는데 자꾸 무너지고 좌절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환경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교회가 왜 건축이 필요한가, 건축할 필요도 없는데 왜 굳이 건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성전 건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9절 말씀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45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1절 보니까 학계, 선지자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한데, 너무너무 이렇게 훌륭하고 웅장한데 지금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담했는지 몰라요. 나무로 지었던 고작 아마 이 성전보다 몇천 배나 더 초라할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령 이런 거죠. 사랑의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처럼 보입니까? 사랑의 교회 가보셨나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가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웅장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초라하게 보이겠죠. 그냥 이거 우리 교회 보면 그냥 한 소그룹 방밖에 안 됩니다. 그 느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게 1절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동성교회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굳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로서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해라. 내가 이곳이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교회가, 그래서 가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절하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거 걱정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실까 봐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금도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리 걱정할까 봐.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돈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큰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아까 제가 서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성전이 먼저 중요합니다. 마음속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한뜻 한마음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요, 성전 건축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적인 걸 다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손대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도로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먼저 기도로 성전이 지어질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성전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복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제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사 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그들을 말씀으로 영으로 깨우겠사오니 방황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되 한 주 동안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 가며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